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대강절을 또 저희들이 맞이하며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온전한 예배를 이 시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12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한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배 구별되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 하나님 앞에 정말 다가갈 때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s, 'tis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from sin and self to cease, just from Jesus simply taking life and rest and joy and so glad, and I'm so glad I learned to trust Thee, precious Jesus, Savior, friend, and I know that Thou art with me, will be with me to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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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I trust Him, how I proved Him
setting sun. His love endures forever. And by the grace of God we will carry on. His love endures forever.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Sing praise. Forever God is faithful. Forever God is strong. Forever God is with us. Forever, forever, forever.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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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큰 목소리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2절 부르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아멘. 어서 그리스도의 구유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악의 몸으로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세상이 그 약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주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이전에 없던 별이 하늘에 나타나자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별빛 아래서 마리아는 갓난아기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도록 선택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꿈결 같은 이 모든 일 주천사가 나타나서 전하여 준 모든 말씀들 이 전한 종에 이루어졌네. 이마누엘 우리의 주 오시었네. 이마누엘 주 오심을 나 전하리. 주의 임하셨다. 임마누엘 우리의 주 오시었네. 임마누엘 주 함께 하네. 주 함께 하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또 오늘 대강절 2번째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는요, 어떠한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을 성취시키셨고 또한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도 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라는 것이 참 지나간 그러한 때는요, 우리가 이것이 분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때나 또 미래의 때는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형통할 때가 있으면 또한 곤고할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넬 모니 박사의 하나님이 쉼표를 찍을 때마다 절대로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이 쉼표는 잠깐 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마치 쉼표가 없는 음악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언젠가 쉼표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인생 속에 잠시 동안 쉼을 쉬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속에 어떤 실패나 또 때로는 질병이나 또 어떤 역경과 시련이나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 쉼표가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때는요, 이렇게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고 다 이렇게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쉼표인데 그것이 마침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도 그 노래 한 곡에 정말 많은 그러한 쉼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reathing mark, 그러니까 숨표라고 하기도 하죠. 오늘 그 숨쉬라는 곳에서 숨을 쉬어야지 내가 조금 숨 쉬는데 남들보다 자신 있다고 더 조금 오래 쉬면은요, 나중에는 쉬지 말아야 될 곳에 혼자 쉬게 돼서 음악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의 속도는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쉴 때 또 마칠 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다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공부도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훈련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훈련을 받는 그러한 기간 동안에 그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들의 인생의 마침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때와 제자들의 때는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마침표를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아직 그들의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은 그러한 잠시 쉬는 그러한 쉼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도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의 때와 있고 또 우리가 일을 잠깐 쉬어야 되는 그러한 그 밤의 때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후에도 역시 어떠한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 6장에 전부 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받게 됐고요. 또 심지어는 왕으로 추대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되는데 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갈릴리 어떻게 보면 그들이 생각할 땐 정말 삼류무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들이 그렇게 쏙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갈릴리 지역 이러한 그 촌구석에 있는 것은 너무나 좀 아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판단에도 저 사람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 낮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좀 그래도 수준 있고 좀 대화가 통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형제들도 역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4절에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그 형제들이 자기의 형인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한 그 형의 덕을 좀 보려고 예수님이 더 중앙 무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왕이면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아마 여기 묻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낳으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에 뭐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래서 지방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지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죠. 예루살렘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전체의 행정 수도이자 또한 거기는 성전이 있는,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초막절이 가까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사실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뭐 한 3, 4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 초막절 때면 전 지역에서 이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한 10배가 되는 한 300에서 한 400만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예루살렘 지역의 이러한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서 한번 짠 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뭐 전국체전, 물론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지만 거기서 금메달 뭐 10개를 따던 수십 개를 따던 간에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를 따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각인 효과도 있고 또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비싼 광고가 바로 1초에 230만 달러의 금액을 지불하는 광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초 광고를 내보내는데 700만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NFL, 미국의 그 슈퍼볼
그런 그 TV 광고 30초에 700만 달러를 쓰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분명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만큼 광고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곳, 뭐 지금은 뭐 TV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자기를 알리고 또 우리가 알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보고 들은 것밖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중앙무대로 가기를 원하셨고,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이렇게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리고자 노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는 것도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5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어떤 그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의 관점 속에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의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재산을 갈취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 중에서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때를 얘기하고 그 때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성교회도 이러한 많은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때를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잘못 포장하고, 또 결국은 잘못된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 때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때와 내 때가, 예수님의 때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제자들이나 형제들처럼 어떠한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될 때, 뭐 그러한 인생의 황금 그러한 그 시간을 자기 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내 뜻대로 되거나 내가 관심을 받거나 내가 중앙무대에 설 때가 바로 내 인생의 정말 황금 시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상의 속도와 전혀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러한 그 시간, 때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시간이라는 단어 속에서 호라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어요. 호라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그냥 적합한 때, 적합한 시기,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호라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지만, 또 그 크로노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시간을 표현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그런 이 달력에서 또 시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시간, 그때 어떤 그런 절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라는 그런 단어는요, 호라나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 인간들이 결정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바꾸거나 또한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된 시간을 바로 이 카이로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에 그 충만한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는 전부 다 이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논쟁이 그 하나님의 때를 변경하거나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이 형제들의 부추김에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오늘 그 유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뜻은요, 오늘 그 1절에도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유대에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안식일에 또 병자를 고치셨던, 그래서 그들과 이미 논쟁이 있었던,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예수님은 이들이 죽이려고 했을 정도로 어떤 그 미움의 대상, 제거해야 될 정적의 그러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거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를 고의적으로 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께서는 하셔야 될 사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이루는 것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때를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때가 예수님의 어떠한 그 사역,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마침표가 아니라 잠깐 그 쉼표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의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있지만 또 입을 다물고 또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때를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러한 쉼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또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러한 때도 정확히 아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전부 다 어떠한 그 세상의 흐름, 그리고 자기의 기분, 그리고 지금 자기의 성공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이 완급 조절을 하시면서 그러한 그 페이스를 전부 다 이렇게 잘 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이 계절 같은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생의 때를 우리 가운데 알게도 하시지만 또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의 근원적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암암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때를 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주셨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인생의 때를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그들은 정말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의 때를, 그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또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본향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바로 이 카이로스의 그러한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세상 사람과 같이 조급하게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빨리 달려봤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 요즘 굉장히 정보나 모든 것들이 빨리 돌아가죠. 아무리 빨리 돌아가고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빨리 가서 정말 좋은 것들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꼭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속도 전쟁 속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질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기다리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카이로스의 때를 허락하셨지만 그때가 조급함 때문에 뭔가를 내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때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함 속에서 이 때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음주를 하지 말라 그러한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속도에 정신줄 놓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히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허비할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지 이 시대 속에 내가 깨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분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그거를 강조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이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 같은 그러한 때, 우리 주님을 만난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러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다 헛되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쉼표를 주셨는데 마침표를 그냥 찍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은퇴가요 절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간은 굉장히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은퇴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러한 그 목적, 이유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그 때를 전부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 가운데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사명을 우리 가운데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속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러한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알아주건 또 알지 못하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순종하며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카이로스의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너무 조급하게 뭔가를 만들고 내가 본다는 것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좀 답답해도 기다려야 될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전부가 이 속도가 틀립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러한 세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인생의 공고함을 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라스베가스에 보내신 것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러한 귀한 때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될지를 깨닫고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저에게 또 이 땅 가운데 맡겨질 많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잘 선용하고 또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주 중에 물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그냥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요,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홍순칠이라는 사람인데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굉장히 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 속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런 소명을 깨닫고 그냥 자기 삶을 드렸을 뿐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드린 그러한 자기 인생이 굉장히 놀라운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홍순칠이라는 분은요, 그러니까 1950년도 우리나라 6.25 전쟁 그 발발하고 한 2년 뒤에 1952년도에 이렇게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고향이 울릉도예요. 울릉도에 이제 돌아왔는데 우연히 경찰서에 들렸는데 거기서 팻말 하나를 이렇게 말뚝 같은 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말뚝에 일본 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는 일본 땅이다, 일본 그 영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그 이 말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물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어떠한 어부가 그 독도에 그 말뚝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뽑아서 경찰서에 가져왔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다. 그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먼저 새겨놨던 그런 말뚝을 그 일본의 그런 어부나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뽑아버리고 자꾸 이 말뚝을 거기다 세우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뚝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분은요, 상위 군인이지만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을 하고 독도를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갑자기 마음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한 30명 정도의 뜻을 같이 한 사람과 독도를 가서 3년 8개월 동안 독도로 아예 삶의 처소를 옮기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이분들을 도운 게 아니라 전부 다 사비, 빚을 내서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을 가지고 정말 이 기약모를 그런 때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힘든 그러한 삶에 투쟁을 했고요. 또 독도에 그들이 머무는 그러한 동안에 또 일본 그러한 그 군함이나 아니면 그러한 순시선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독도 대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이 한국이 아직도 그 독도를 실효 지배하면서 또 우리의 어떤 그 주권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그분을 이렇게 딱 조명하는 그러한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3년 6개월의 그러한 이 8개월의 그러한 그 여정 속에서 그 울릉도 주민들이 뒤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그 홍순칠 씨의 삶을 보면서 전부 미쳤다고 했습니다. 지 몸도 성하지 않은데 자기 가정이나 돌보고 자식 새끼나 돌보지 무슨 독도라는 그런 섬을 지킨다고 저렇게 헛고생을 하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또 그분이 실질적으로 와서 온 것 남은 건 빚밖에 없었다. 모든 가산이나 자기가 어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팔아서 거기에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만약 그분이 그 시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눈이 없었다면은 아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6.25 전쟁 이후에 국가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독도에 대한 그런 실효 지배를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했던 그러한 때였는데, 저는 그분 한 사람의 그러한 이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그의, 비록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가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가지고 존재의식을 가지고 자기 남은 삶을 그렇게 쓰게 될 때에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조그만 그러한 섬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영토나 그러한 그 해리가 정말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때를 놓치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스베가스 또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신 우리의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부 다 헌신을 해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인생의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퇴를 했던 하지 않던 그냥 우리가 쉬면서 놀면서 즐기면서 우리의 때를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속에 부르신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하게 헌신하며 드려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분별하여 우리 주님처럼 그때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실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가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o give me mine, you say that
chains, you overcome. You gave your life to give me mine. You say that I am free. How can it be? How can it be? You plead my cause, you right my wrongs, you break my chains, you overcome. You gave your life to give me mine. You say that I am free. How can it be? How can it be?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고 영향력을 끼치는데 우리의 귀한 예물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한 것들로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자훈련 종강식 있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기초반 또 중급반 그리고 또한 사역반 이 전체 종강식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곧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주일날에는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성탄절 날은요 교회에서 우리 구제 선교를 위한 그러한 자선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그 이름 예수라는 그러한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러한 특별 연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우리 크리스마스 날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리 시간과 계획들을 다 짜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예배 후에 홈리스 구제 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500개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도네이션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소홀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이 지역에 또 가장 가난한 낮은 사람들을 좀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에 한 번쯤은 또 우리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해서 그것을 팩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또 빠른 시간에 같이 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국경이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선교 지역에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잠정 보류를 하고요. 대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거기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찬양, 크리스마스 그러한 찬양들을 또 이 지역의 우리 쉘터, 또 홈리스 또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또 그러한 쉘터에 가서 찬양을 하려고 조금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러 갈 때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구제팩을 그때 나눠드리는 그런 일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GCF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가 12월 16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이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친교란에 또 여러분들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감사일들 또 표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끼 또 따뜻한 식사를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차영순 집사님 아드님 또 장례 예배가 이번 목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며 이 땅 가운데 때를 잘 선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자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